생명수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흐르는 생명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곧 39절에 나오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생수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이것이 흘러넘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네요. 장난감에 딱 뽀로로 가다 보고 저를 보고서 갑자기 저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흰색 차죠. 이렇게 제가 예전에 부르심 받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제 꿈에서 어느 강가에, 이렇게 얕은 강가에 한 무릎 밑으로 오는 물인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그 물고기 아니라 그 차가 장난감 차, 저런 차들이 미니카이죠. 되게 이쁜 것들이 막 수백 개가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빽빽하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만화 좋아하고 장난감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유치해서 막 신발 벗고 뛰어들어갔다니까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제 발 사이로 막 이렇게 자동차 장난감이 막 지나가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빨간 차도 있고 노란 차도 있고 되게 많았어. 근데 하얀 차를 탁 잡았어. 하얀 찝차 같은 걸 탁 잡았어. 탁 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모든 장난감들이 많은 물고기를 하더라고요. 물고기를 다 해가지고 빽빽하게 제 발 사이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받았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장난감 차.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잖아요. 못 가졌었거든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갈망이 있었나 봐요. 참고로 그 흰색 차는 주님께 응답 받은 것은 그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저기 갑자기 앞에 떠 어떤 성도님들보다 뽀로로가 맨 앞에 저에게도 어떤 계시가 좀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착화된 생각들이 있어요. 고착화된 생각,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들, 그냥 내가 견디고 참고 그냥 당하고 죽어서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흘러넘친다,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것을 성령이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서 움직이시고 계속 운동하시고 역사하고 있다, 살아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둠 속에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고, 돌파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뭔가를 더욱더 원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집회나, 그죠? 어떤 부흥에 필요하죠.
우리가 다 높은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 흘러넘치는 거,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거. 넘치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아요. 썩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이 정체돼서 썩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계속 흐르고 계속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정체되어 있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물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계속 흐르고 있다. 흘러 넘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흘러 넘치는 그 생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살고 있는, 아담을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둔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다. 어떤 물줄기가 흘러나왔다. 근원이 되는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풍성한 곳, 부족함이 없는 에덴, 그곳에서 멈춰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근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완벽한 곳, 그죠? 퍼펙트한 곳,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물로 에덴을 적셨다. 그리고 이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흐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생명나무와 생명열매 쭉 나옵니다. 자, 창세기 처음에 에덴, 완벽했던 그곳에 생수의 근원이 흘러넘치고 있고, 하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단절돼 버렸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곳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고여있지 않다는 거죠. 썩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 투명해서 수정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잃어버린 그 물줄기, 계속 흐르는 그 생명수, 생수,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 이 생명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멈춰있지 않은 그 생명력,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끝내는 계시록을 통해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여서 하나님 그 보좌, 그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에덴에서부터 이것이 단절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서 다 그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흘러넘치는 생명수,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시록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스가랴서 13장 1절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열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스가랴 14장 8절 보니까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수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죄와 더러운 것을 어떻게 씻는 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물과 피.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는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샘물이다. 예수님의 생수다. 우리는 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씻김 받는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물의 근원, 흘러넘치는 생명의 능력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명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보기 원하면 요엘서 3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또 주시는가? 요엘서 3장 18절, 요엘서 3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하는 계획,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시딤 골짜기까지 간다. 이 시딤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시딤 골짜기까지 간다. 자, 시딤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발락을 알 수 있죠. 발락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죠.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딤입니다. 시딤. 그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저주가 선포돼야 될 그곳. 시딤. 하지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악인의 입을 통해서 선을 선포하게 되죠. 축복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축복해버려요. 계속 축복. 3번이나 축복해버려요. 완벽하게 축복해버려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말을 뱉으려고 했으나 선의 말을 베풀고 선의 말을 그냥 선포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시딤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의 샘물이 생수가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 시딤까지 간다. 저주가 선포돼야 될 그곳까지 간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생명수가 덮으면서 그 저주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덮으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되었고 우리가 저주 덩어리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삶인데, 그런 인생인데, 그런 타락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샘물이,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이 되고 생명수가 돼서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덮어버리죠. 시딤을 덮는 것처럼, 그 생수가 시딤을 덮는 것처럼, 저주를 덮는 것처럼, 축복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축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본문 보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흘러넘친다. 이게 뭐냐? 생수가 흘러넘친다. 성령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움직이는데, 이 깨끗한 생수가 움직이는데 시딤까지 간다. 시딤까지 간다. 저주가 있는 곳까지 간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이 배는 육신의 배가 아니고 영이죠. 가장 깊은 곳.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이 뭐냐? 우리 속사람인 영.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어디까지 흘러넘치느냐? 어디까지 흘러넘치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내 영이 거듭났습니다. 여기까지 지식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지금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내 영이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죠.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영 안에까지 흘러왔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터져 나와서 어디까지 가요? 지금 영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육신도 새 몸을 얻지 못했어요. 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원받아가는 것이고 육신은 마지막 때 부활의 몸체로 우리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이론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지식의 통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영까지 임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어떤 삶의 도전 생각하지 못해요. 나 자신과의 싸움 생각하지 못해요. 어떤 나의 발전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고 더디고 항상 제자리 걸음.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죽기 전까지 내가 죄짓다가 죽기 딱 1분 직전까지 죄짓다가 내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들어와요. 왜요?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영 안에서부터 어디까지? 영까지 흘러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은 계속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에서 생명 능력이 흘러나와서 영을 변화시켰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을 계속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영에서부터 혼을 덮칩니다. 혼을 적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육체까지 적십니다. 여기까지, 육체까지 우리가 믿음이 확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속에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영을 적셨습니다. 거듭났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을 적십니다. 왜요? 계속 흘러나오게. 또 육체까지 적십니다. 왜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네 배에서 영에서 흘러나오리라. 영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갈 것이다가 아니고 흘러나오리라. 시딤까지 어디요? 저주가 있는 곳까지. 저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영을 통과해서 혼을 통과해서 육체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 붙잡아요. 확 붙잡아요. 이미 그 생명수는 여러분을 흠뻑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내 영만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그
단절시켜버리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의 혼과 육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 뭐. 그 나라 좋은 나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임했다고요. 이 땅에 임했다.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이 속에 있다. 이미 임했다.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천국의 삶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가로막아서 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난 안 될 놈이야. 난 못 배웠으니까.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지 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느낌을 믿어버려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단절시켜버려요. 느낌을 믿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믿어버려요. 저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저렇게 보니까 이거 아니야? 결론을 내려버려요. 삶의 도전이 없어요? 극복하는 것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수가 0에서부터 멈춰있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수가 계속 내 육체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모르니까, 의식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0에서만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훈련하고 생각을 달리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생각의 능력,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만큼 네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데, 생수가 다 내 몸을 적시고 있으나 난 영만 적시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혼의 생각의 어떤 느낌, 내가 보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보는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 버려요. 혹해버려요. 마귀는 그러죠. 저 모른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 저 모르구나. 자기 혼에도 지금 생수의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수의 생명의 능력이 덮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모르고 있구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한번 꿈을 꾸게 됐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버스가 갑자기 산길을 쭉 가고 있다가 그냥 산길이었어요. 건물도 없어. 그냥 산길이에요. 나무가 있고 그렇게 숲속인데 버스가 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 어떤 연못인지 모르겠어요. 바다같이 너무 깊은 곳에 빠져버렸어요. 붕 빠졌어요. 순식간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너무 현실 같아가지고. 근데 꿈이 길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숨이 쉬어지네. 그러더니 꿈에서 제 아버지가 어느새 제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붙들고 그 버스 창문을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그 버스가 옛날 버스였거든요. 옛날 버스. 촌스러운 옛날 버스. 어렸을 때. 그 옛날 버스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더니 아버지가 저를 확 잡더니, 그 아버지의 그 큰 손이 저를 잡더니 그 밖으로 쑥 밀어요. 그 제가 꿈에서 아버지 하면서 쑥 올라오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물 위로. 빛이 보여요. 막 아른아른거려요. 파도 때문에. 보여요. 물 위로 팍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왔는데 온몸이 젖어 있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안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다 하나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대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교 가기 직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수를 완전히 적시는 거구나. 우리 완전히 적셔야 했구나. 그것이 깨닫게 됐어요. 그때 보니까 또 몰랐죠. 생수의 강이 그만큼 적셔있다는 거예요. 내 영만 적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육체 머리카락 하나까지 생수의 강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젖어 있다는 사실. 영으로 다 흠뻑 젖어서 줄줄줄줄 흐르고 있다. 아직도 흐르고 있다.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계속 마르지 않고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 믿은 내가 30년 됐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마르지 않고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멈추지, 썩지 않아요. 갑자기 이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만큼 흘러나오고 있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만큼 흘러나오고 있구나. 지금도. 나는 기도도 못했고 신앙생활은 마른 것 같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께. 아니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마르지 않았다고. 줄줄줄줄 흐르고 있다. 줄줄줄. 다만 내가 믿지 못해서, 다만 내가 알지 못해서, 다만 내가 나의 선 지식 때문에 막혀 있었어. 믿음의 통로가 막혀 있었어. 혈류병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치유됐다고요? 어떤 파워 이런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얘기했어.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항상 네 믿음이 그랬다. 어떤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그랬어. 확정된 거죠. 이 여인이. 믿음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틀을 깬 거죠. 확정됐기 때문에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어. 근데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냐? 0까지입니다. 나 죽어도 천국 가면 됩니다. 이 땅에 고생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줄줄줄 흐르고 있다. 어디까지? 육체 밖에까지. 계속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생각이, 나의 결단이, 나의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이렇게 해야지. 내 저렇게 해야지. 말씀을 믿고 그래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습관적인 어떤 죄 가운데 그죠?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그래 내가 바뀌어야지.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난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혼의 기름 부음이 생명수가 터치됐으니까 지금 줄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잡으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처럼 네 믿음이 구원했어 너를. 여인아 믿음이 확장됐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틀에 박히지 않구나 너.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까지 이 물이 생명수가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치유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치유했다. 그렇게 많이 치유했다. 예수 믿음 우리 육체까지 옷까지 다 졌어요. 바울은 얘기하죠. 손수건을 흔들어도 귀신이 떠나갔다. 바울은 무슨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온몸에 생명의 능력이 줄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몸에도 붙어있어요. 몸에 붙어있는 이것을 빼가지고 흔들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왜요? 내 몸도 생명의 능력으로 적셔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귀신은 무서워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는지 보고 바울 그래서 앞치마를 흔들어 버렸다. 유치해 보이죠? 앞치마 흔드는 거. 귀신은 공립의 사람. 진리를 알고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손수를 흔들었다 되느냐? 안 돼요. 믿음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손수건을 꺼내 이렇게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옷깃을 잡아라고 하면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거나 치유되는 것도 보여요. 희한하다. 어디 저리 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에 다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내 육체 질병이 있어. 어디가 아파. 근데 이 육체까지 주님의 생명수가 지금 흐르고 있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어. 30년, 40년 계속 흐르고 있어. 영원토록 흐를 거야.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부터 내가 안쓰받아야 돼 치유되는 거야 라고 내가 선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딱 차단이 돼버리지만 이것을 내가 벗겨버리고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러신 하나님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 옷까지 몸도 옷도 다 젖고 있다. 지금 이것을 믿는 가운데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믿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 질병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뭐 안수 받아야지 좋은 훌륭한 목사님 만나야지 그래서 버스 타고 가고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 비행기 타고 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 누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생수를 역사하시고 생명수를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딱 바꾸고 혼에서부터 바꾸고 내가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됩니다. 오호 이것 봐라. 해보고 싶지 않아요. 생명수가 지금 여러분에게 줄줄줄 흐르고 있다는 거. 팬티까지 다 젖어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 참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항상 생각한다잖아요. 자기와 악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것을 선포하고 믿고 있다잖아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도. 그러니까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장례식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냥 다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버리고 썩었던 치아가 바로 금리가 돼버리고 장례식장에서 아팠던 것이 바로 치유돼버리고 기적이 나타나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는 지금도 여러분을 적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가서 4장 15절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동산의 샘이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신부들이 뭐예요? 동산의 샘이다. 생수가 내게 적신바되었고 아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샘이다. 생수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된다. 순서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 우리가 해야 될 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뭐예요? 흘러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수로 흠뻑 젖었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돼서 흘러가 있는 것을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은 흘러가는 존재다. 물과 같은 존재다. 그 생명수로 내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지만 또 내가 물과 같은 존재가 돼서 터뜨리는 거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리고 이 옷까지 다 적신다. 그 이상 계속 흘러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계속 확장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땅끝까지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자기가 생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자기가 치유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생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흘려가려고 해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딱 막히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내 살기도 너무 바빠요. 예수 믿고 살기도 너무 바빠요. 내 구원받는 것도 힘들어요. 내 습관 고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허덕입니다. 신앙생활이 물 흐르듯이 바로 내가 생수가 되었구나. 나는 지금도 젖어 있구나. 그리고 나는 흘러가는 물이구나. 영향력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산 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은 지혜를 풀어놓기도 하고 직장에서 지혜를 풀어놓기도 하고 리더십을 풀어놓기도 하고 그죠? 어떤 승리함을 풀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치유를 풀어놓기도 하고 진리를 풀어놓기도 하고 위로를 풀어놓기도 하고 많아요. 여러분은 뭔가를 풀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계속 흘러가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계속 흘러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까지 흘러왔잖아요. 우리가 그 물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계속 흐를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흐를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될 거예요. 누구에게 안수 받으려고 안수 못 받아서 난 치유 못 받는 거 아니야? 난 절망이다. 난 죽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게 지금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믿는 순간, 깨닫는 순간 즉각적인 치유가 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흘려보내고 여러분은 흐르는 존재이고 이미 흠뻑 젖어 있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으로 멈춰있는 썩은 물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못했습니다.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난 믿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식었다는 그 이론에, 그런 현실에, 보이는 현실에 나는 믿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충만하다는 것을, 나는 지금 젖어 있다는 것을,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그곳에 난 믿음을 줍니다. 내가 완전히 갈라져 있고 메마른 광야 같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흠뻑 젖어 있다는 그 말씀에 믿음을 줍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새 푹 빠져있는 것을 알 거예요. 생명수 안에 푹 빠져있는 것을 알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여러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건조하지 않습니다. 날씨 더워서 건조하네. 날씨는 우리 속이 썩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어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수로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그러면 회복됩니다. 마음이 순간적으로 회복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나 건조한데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진리 말씀을 믿으라. 그 순간에 여러분이 회복되고 육체도 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우리 이것을 믿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멈춰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 지식을 통해서 주님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수받아야지 치유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온전히 적시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영을 적시고 있고 그 이상으로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로 그런 생수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굳게 믿는 바입니다. 아직도 보이는 것을 믿고 낙심합니다만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키소서. 아버지, 우리는 흠뻑 젖어있는 존재입니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셨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적셔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아버지,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